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전 생애를 걸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 그가 가는 길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돼야겠죠? 여러분 성공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내 것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내 길도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내 인생 어떻든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그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가던 바울에게도 온갖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다녔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서 버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경험과 그 은혜, 그 부흥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던 자가 아니라 거기서 누리고 먹고 마셨던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주요 타겟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 에베소 선교가 안정되고 여러분 자리를 잡자 그에게 또 새로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이건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품게 된 여러분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곧바로 그가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어쩌면 그걸 좀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바로바로 움직여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바울에게 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것이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거룩한 소원과 더불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려야 된다라는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어요.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서서히 점집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경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내 몸에서 내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자식이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그에게 상속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죠. 그 결과 그 아내 사라의 몸종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비전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따를 때, 여러분 끝까지 따를 때, 그때에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고 마침내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계획대로 그가 로마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고 그 2년 동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여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환경에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여러분 그 배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아주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2주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광풍에서 살아나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는데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 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현재에만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긴 여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단단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배만 송산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너와 더불어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선포를 해요.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에 탄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지요. 바울의 말대로 배만 손상되고 배만 깨졌습니다. 배는 깨졌지만 사람들은 다 멜리데 섬에서 상륙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자, 풍랑 만난 지 며칠이 됐어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 14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배가 어느 육지 가까이 가게 된 거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미 풍랑을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 그럼 배를 조작하는 기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상태였다라고 말해요. 그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안심하라. 이 배는 손상되어 깨어지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말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 배는 여전히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그리고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14일 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바울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흘 이상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서 열흘 혹은 하루를 지낸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해서 너희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길어진 겁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요, 별의별 마음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야, 바울이 말한 게 진짜 이루어질까? 우리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음식 실컷 먹고라도 죽을까? 선장과 백부장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뭐라고 떠들기만 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야, 지금 봐봐. 시간이 이렇게 졌는데 변화되는 게 없잖아. 어차피 죽을 거 재수 없는 저 바울부터 철회하고 죽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재수 없어. 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리고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해결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이 강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잘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인내하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키오스크나 여러분 전화로 음식 주문하듯이 자판기에 돈 넣고 내가 필요한 것 구입하듯이 여러분 딱 누르면 상품이 나오듯이 뭐든지 바로바로 그 결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보니까 오늘날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 소원하면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여러분 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주신다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라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중간에 잔머리 써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는 그런 인간들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뱃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필 것입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여러분, 배를 조종하는 사공들이 이 배가 육지 근처에 가까이 왔다는 걸요, 이 사공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공들은 바다에서 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물결이 치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만 보아도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들은 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이 20길은요 36m라고 나오고, 여러분 15길은 27m라고 나와요. 이 선원들이 여러분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물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점 얕아지더라는 거지요. 이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면서 이 배를 여러분 육지로 몰아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연까지 사용하고 다스리는 거지요. 배가 육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 사공들이요, 여기서 수를 써요. 수. 무슨 수를 쓰는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곤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배가 육지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을 안 사공들이 여기서 뭐랍니까? 고물. 고물이 뭐예요? 배의 고물이 어디 정도입니까? 그럼 배의 고물은 뒤편이에요. 배의 뒤편입니다. 배가 육지 가까이 가니까 혹시라도 배가 물속에 있는 큰 암초에, 큰 바위에 부딪힐까봐 닷 4개를, 여러분 고물, 배 뒤편에 닷을 4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닷 4개를 바다에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지 가까이 다가가다 암초에 걸려 파손될까봐 그 날이 새기까지 그들이 거기서 기다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공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사공들이 뭐하고자? 도망가고자. 여러분, 이물이라는 말은 배의 앞머리예요. 뱃머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배 뒤편 고물에는 뭘 내렸어요? 닷을 4개 내려놓고 배 앞에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르배.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를 내리려고 한 거예요. 사공들은 276명이나 탄 이 큰 배가 항구도 아닌 육지로 접근하다가 여러분 분명히 이 배가 파손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앞머리에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리죠. 31절 말씀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배에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저 사공들이 배에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예, 배에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그는들이요, 그 거류배를 연결된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을 그 구명보트를 못 하게 한 겁니다. 이 사공들이 참 여러분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죠.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선원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나 큰 배를 타면 여러분 비상시에 누가? 승무원들이 여러분 승객들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잔머리 써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들킨 겁니다.
가장 늦게 배에서 내려야 될 인간들이 제일 먼저 주행랑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중에 다 함께 구원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죽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숨고 싶은 부끄러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원들처럼, 사공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사장이, 그 집안의 가장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목사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하나 말하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광풍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있는 자리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276명 중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단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징조가 여러분,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는데도 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육지 근처로 갈 때까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여러분, 인간들이 배를 움직이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육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이 상공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이 배를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 네 개의 닷을 내리고 그 바다에서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가 바람이 이끌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여러분 이끄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배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자리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 주도권을 잡고 배를 고정시키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시도 아닙니까? 나머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주량행 치는 모습이 바로 주권을 잡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때에 바울이 군인들을 통해서 거룩배, 여러분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서 이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먹이지요. 우리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이거 실컷 먹고 배를 불립시다. 이거 먹읍시다.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요, 배가 난리가 났는데 뭐 먹기나 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밥맛이 있겠었겠어요? 제대로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바울은 배고파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 다 같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자.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35절 말씀 보니까 떡을 가져다 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축사. 여러분, 식기도를 한 거지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바울이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리러, 그리고 배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리더의 역할을 맡은 높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직분이 높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가 따지지요. 신분이 높아야 되고 직분이 높아야 그 사람이 리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원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애 가지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하자는 그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힘을 내게 해서 다시 한 팀을 만든 거죠. 원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다시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들이, 사공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이양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40절 말씀입니다. 다시를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자, 바울은 다시 그럼 바람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다시요, 이 닷 4개를 다 끊어버립니다. 배를 못 움직이게 정지시켰던 여러분, 그 큰 쇳덩어리들을, 그 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닷줄을 끊는 것은 이 배가 다시 바람이 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배를 조절하던 키까지도 풀어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배를 조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돛을 달았습니다. 돛을 달았다는 것은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까? 바람이죠. 바람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배의 주도권이 더 이상 인간들이 잡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주도권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는 구명보트도 없고요, 배의 방향을 컨트롤할 키까지도 다 풀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여러분, 모든 행위의 맡김이에요. 276명이 탄 이 배가 이제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행위이죠. 그리고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배의 키가 없었습니다. 이 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냥 노아의 방주와 같이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배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되었는데 정말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배는 바울이 말한 대로 파손이 돼요. 배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런 거예요. 양수리 아시죠? 양수리에 가면 북한강과 한강이 여러분 만나는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 두 물결이 합치는 두물머리에서 이물, 뱃머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자 여러분,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치면서 이 고물, 배의 뒤편이 어때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군인들이 죄수를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이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죽이자고 해요.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데리고 가는 이 죄수들이 이송하다가 도망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이 죄수들을 도망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죄수를 다 죽인다면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 바울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명령하지요.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에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덕에 죄수들도 다 같이 산 겁니다. 이 배가 파손된 지역에서 육지가 가까운 곳이었기에 사람들이 뭘 해서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배가 파손돼서 나무 쪼가리나 또 배에 있었던 뜨는 짐들을 의지해서 그럼 발버둥 쳐서 육지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276명 전원 다 산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이 선포한 대로 배만 파손되고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도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을 만난 바다는 인간의 의지로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착착착착 인생들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 계획에 맞게 여러분 왔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 계획들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수없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불어올 때에 나는 내 의지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주문진 교회가 여러분 변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끝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교회의 선장이 되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구원받는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주도권을 이양하세요. 그럼 그렇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 겪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게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그분의 보호심 가운데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믿고 있는 거룩배 같은 것들이 있거든, 여러분 좀 없애버리세요. 그거 끊어내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밧줄 같은 것이 있거든, 좀 끌어내세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키조차도 좀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내가 내 것을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저 말씀과 기도의 돛을 달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항해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선장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이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